AMS 신앙고백서 29장에 있는 성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절까지 같이 살펴봤는데 오늘은 5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례에 사용되는 외형적인 요소들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용도를 위해 정당하게 구별되어 있는 까닭에 이 요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와 깊이 관계가 있다. 그 관계는 참된 것이지만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요소들은 때로는 그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의 이름으로 불린다.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불린다. 그렇다 해도 그것들은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떡과 포도주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이 떡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 예. 축도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떡이 이렇게 살덩어리로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또 로마 카톨릭은 뒤에 가서도 볼 텐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게 모양은 떡이고 모양은 포도주지만 내면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나 모르나 그렇게 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이게 그런 뜻이고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부가 축사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바뀐다고 하는 교리, 일반적으로 화채설이라고 불리는다는 성경의 모순들뿐 아니라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리는 성찬의 본질을 뒤엎는 것이요 여러 가지 미신과 조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왔고 지금도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성당에서는 이렇게 성체성사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썩으면 안 되잖아요. 바닥에 떨어뜨리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줄 때 잘 받아야 돼요. 손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받는 데도 있는데 보통 입안에다 아예 놓줘요. 혓바닥 이렇게 내밀고서 하고 있으면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안에다 이렇게 쏙 넣어줍니다. 예. 절대 흘리면 안 되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잔을 안 줘요. 포도주는 사제만 먹고 일반 성도들한테는 떡만 줍니다. 동전같이 생겼어요. 뭐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야 되나? 뻥튀기하고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은 나는데 그보다는 약간 밀가루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 부풀려지지 않았으니까요. 동전 크기만 해요. 얇아서 이렇게 딱 입에다 넣어줍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을 보면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여기는 말씀들이 다 가리키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이 몸이 사람의 몸하고 똑같아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여기 계신 거지 동시에 여러 곳에 동시에 계신다 이런 개념은 이제 영적인 개념에서 그런 거지 육체는 하나이시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육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실 때는 순식간에 옮겨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막 몸이 여러 개로 쫙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손오공이 쫙 퍼지듯이 그렇게 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육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육체는 신비한 몸이지만 거룩한 몸이고 그러나 그 물질로서의 가진 그 성향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예수님이 동시에 여러 군데 생겨났다 그러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진짜 살이라면 그죠? 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람 몸이 셋넷으로 나타났다가 갑자기 하나로 쑥 들어왔다가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7절을 읽겠습니다. 합당한 수천자들은 이 성례의 가견적 요소를 외형적으로 받을 때에 또한 내면적으로는 믿음으로 받으며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으며 또한 먹는다. 무슨 얘기냐면 가견적 요소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떡을 어떤 모양으로 잘라야 되냐, 뭐 그죠? 아니면 뭐 자르면 안 되죠. 원래 손으로 뜯어야 되는 거니까 빵을 그런 형태나 그런 뭐 맛이나 이런 것으로 정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의 믿음이 그걸 받는 순간. 그러니까 빵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받을 때. 저는 그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사무엘상 같은 경우 보시면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엘리제 사장이 못 알아봐요. 그랬더니 술 먹은 사람인 줄 알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기로 원한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한나가 가요. 엘리제 사장은 뭐 선지자도 대단한 선지자도 아니고 그죠? 대단한 능력자도 아니고 자기 아들도 제대로 못 가르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랬고 질책도 받았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걸 믿고 갔는데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듣는 사람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듣는 사람의 믿음이. 물론 말하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죠. 아주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받을 때.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성찬을 받는데 앞에 있는 목사가 준비가 잘 덜 됐어요. 아니면 초보야. 그래서 성찬을 한다고 해서 받는 사람이 은혜가 안 되거나 저분은 노련하기 때문에 성찬이 은혜가 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 믿음이니까. 그죠? 예.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루터교의 공제설이 나오는데 성찬을 받는 그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밑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제설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특이하죠. 뭐 우리가 월급 같은 거 하면 뭐 빼주는 걸 공제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으로 충만하신 거지 육체로 충만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공제설도 아까 봤던 화채설이랑 비슷해져요. 떡 아래 밑에 옆에 함께 있다 그러니까 떡을 먹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살도 먹게 되는 거다. 그러면 그 떡이 바뀐 거와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판을 좀 받았어요. 단지 이제 그 루터는 화채설, 물리적으로 변한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지 근본적인 생각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또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가견적 요소들을 그 의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그들의 외적 감각에 의해 알아보는 것처럼 실제적인 동시에 영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눈으로 보면 떡이고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내가 딱 이거 먹고 내 입에 들어오는 순간 진짜 믿음으로 받으면 이게 뭐로 느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느껴지고 내가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있는 제자와 같이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8절도 읽겠습니다. 비록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이 그 성례 외적 요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요소가 의미하는 바의 것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례에 합당치 못하게 참여함으로 해서 주의 몸과 피를 범죄하는 죄를 지어 자신의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뭐 난장판 부르는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성찬하는데 목사님 나도 한 잔 주세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혹은 예수도 안 믿고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이 와서 앉아가지고 성찬을 받는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찬 이게 변화돼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받은 거니까 그냥 아무 효과가 없는 걸 떠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을 파멸하는 자초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그래서
이 예배를 무시하는 거,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 가르칠 때 참 어려운데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그러는 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부흥했던데 저희 가까운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이제 옛날에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옛날에는 저녁에 부흥회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옆집에서 창틀에다가 라디오를 틀어놓는 거예요. 계속 그 뽕짝 나오는 라디오를. 목사님이 엄청 기도를 했대요. 뭐 가서 화를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이제 그 집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무슨 문제가 생길까지 말을 안 하겠는데 이게 이제 이 성찬을 방해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와서 그 사람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와서 받는다든지 거짓말로 나는 세례 받았다 이렇게 받는다든가 다 위험한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받기 전에 뭘 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받는다는 건 세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에 관련돼서 사실은 약간 예전에 논쟁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오카른 목사님 아시죠? 옛날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세례를 안 받았어도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했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제 이유는 있어요. 신학적인 논쟁해 볼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교회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반드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라. 교회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교단에 재판에 섰어요. 교단 재판에.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셨고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다. 목사이면서 신학자일 수 있으니까 그죠? 신학자니까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그런 점에서 교단법을 지키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세례 받았는데도 개판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죠? 진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이라면 전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나 이제 교회 법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법을 따르는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항상 우리는 평상시에는 뭘 따라요? 정해진 법을 따라요. 정해진 법을 따르는 거고 특별히 특이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전쟁이 났다든가 저 얘기 드리잖아요. 어떤 분이 막 죽어가는데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내가 성찬을 받고 싶습니다. 그럼 줘야죠. 그 자리에서 세례라도 베풀고 바로 줘야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을 주는 것도요. 목사님이 이제 주게 돼 있잖아요. 목사가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목사가 없는 경우 어떡하냐? 그러면 그런 특이한 상황이 됐을 때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이제 그 교회에서 대표자를 세워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상황들이 안 생기도록 교회가 만약에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 그 목사가 공석인 교회에서 성찬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노회에 요청을 해서 그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와서 성찬을 집례해 달라고.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게 그게 옳은 일이에요. 그런 거 전혀 시도도 안 하고 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끼리 합시다. 하면은 그럼 안 돼요. 아시겠죠? 또 여기서 보면은 그러므로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와 교통을 갖기에는 부족함으로 주의 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그들이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에 있는데도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는 때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죄를 반드시 짓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고
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이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말씀들이 다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정해진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정도로 이거는 아시면 되겠고, 제가 신학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성도님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얘기는 좀 많이 줄일게요. 저만 좋아서 막 이렇게 뭐 연구해가지고 읽고 뭐 말씀드린 것보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만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성찬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논쟁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찬의 다양한 모습들을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와 봤어요. 로마 카톨릭인 신자만 떡을 받죠. 잔을 받는 사람은 사제가 받는 거예요. 입을 벌려가지고 저기 안에다 넣어주죠. 감실이라고 있는데 영성체를 보관하는 장소 이렇게 돼서, 영성체가 뭐냐, 이렇게 축사를 하고서 남은 그 떡과 잔, 그거를 보관하는 다른 함이 있는 거예요. 장거나에 평상시에. 예. 하여튼 저거를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먹어야 된다. 예. 그래서 야외에서 성찬을 할 때는 정말 그 인원 세는데 주의를 기울인대요. 너무 많이 오거나 적게 오면은 남으면 안 되거나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주의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동방교회에서 사용하는 성찬용 빵인데 프로스포라라고 불러요. 저거를 이렇게 위로 들고요. 머리만큼 이렇게 들은 다음에 이렇게 뜯어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자르고 뜯어서 나눠주시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이게 사진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잔이 있는데, 저 대머리 되신 분이 이렇게 금색 옷 입으신 분이 잔을 들고 계시잖아요. 예. 저 잔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먹어요. 이게 이렇게 주면은 따라주면은 입을 대고 먹는 거예요. 내가 잔을 잡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옆에 그 보조자가 이렇게 빨간 천으로다가 이렇게 잡고 대고 있죠. 뭐 흘리면 안 되니까 예수님 피. 그리고 이제 잔을 다시 닦아주고, 그리고 가득가득 채워줍니다. 많이 줍니다. 큰 컵으로다 주기 때문에 많이 줍니다. 동방교회에서는 그렇게 준다. 많이 먹고 싶은 분들 한번 가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저희 가서 예배 못 드리실 거예요. 거의 3시간 넘게 예배도 드리고 어디 건방지게 앉아요. 의자가 없습니다. 다 서서 드립니다. 엄청 힘들어요. 이 성찬에 대한 신학이 언제 정의가 됐냐? 이제 9세기경에 그때도 이제 빵과 포도주에 내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감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1215년에 라테란 공회라는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 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교리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가 처음부터 정리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뭐 천주교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다, 그거 정해진 것 뒤였고, 그거 가지고도 여전히 얘기가 많았고, 그리고 그렇게 정의가 된 다음에 화채제에 대한 신학적인 발전은 중세 그 유명한 교부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해요. 그래서 눈으로는 분명히 떡인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 살이야, 그런 그거에 대한 그 약간 뭐 그 철학적인 어떤 그 개념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가해서 놓여. 예. 모양은 그대로지만 안에 본질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용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왜 논쟁이 되기 시작하냐면,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예배하고 미사는 다른 거예요. 미사는 제사를 본따서 하는 거예요. 제사, 구약의 제사, 유월절 제사를 생각을 해요. 유월절 양 잡는 거. 그래서 이 미사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행위가 아니니까. 그것도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제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 제사는 이미 끝났는데 우리가 왜 또 드려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자꾸 죽이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서 우리는 이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종교개혁하면서. 그래서 이 루터는 이제 미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은 인간 스스로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칭의 행위다 이랬어요.
이거를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들은 뭐 예를 들어 내가 뭘 잘못해서 고해 성사를 했는데 신부님이 언제 이렇게 안 빠지고 몇 달 동안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그 나온 게 뭐예요? 행위가 돼가지고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미사 안 빠지고 나와서 성찬을 계속 꼬박꼬박 받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는 계단이 짝짝짝짝짝 잘 쌓이는 거라고요. 중간에 막 빼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자라 가지고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연옥에 가가지고 다 채워야지 가는 거예요. 연수 채우고 고생 엄청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사 자체를 드리는 거를 어떤 행위로 보는 거죠. 구원받는 행위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이 미사를 제사로 생각하는 것은 성찬을 더럽히는 것이고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칼빈이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자들 사이에는 다 똑같았냐? 아니에요. 이분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나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놓고 해석하는 차이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루터는 좀 더 그냥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고 칼빈이나 이 쯔빙글리 같은 사람은 아예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죠.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진짜 내 몸이니까 이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 살과 피가 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완전히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게 꼭 떡이어야 돼? 그 밥 먹다가 한 거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식사하다가 그 나라 식사니까 그런 떡을 한 거죠. 여러분들 저기 터키나 이런 데 가면 그 멕시코 음식에도 그런 게 있는데 이 밀가루 평평하게 붙인 게 있어요. 우리나라 따르면 붙인 게인데 우리나라는 기름에 붙이잖아요. 걔네들은 화덕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드는 빵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찢어 먹거든요. 그러면 뭐 꿀이든 뭐 어떤 뭐 기름에 이렇게 올리브유 같은데 찍어 먹기도 하고 소스 같은 거 찍어 먹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긴 떡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걸 뜯어가지고 이제 나눠 먹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아니 우리는 그런 식사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차피 식사 개념이니까 밥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포도주를 안 마셨고 소주를 마셨으니까 소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는 또 너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너무 개념적으로만 이해해도 그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성찬 논쟁 때문에 사실 루터파가 개혁교회에 남아있지는 않게 돼요. 사실상 개혁교회 소속이 개혁파라고도 말하지만 루터파라고 따로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점에서 루터파는 진짜 그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중간쯤 있는데 겉으로 보면은 저기에 더 가까워요. 그 캐톨릭에 더 가까워요. 실제로 하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다가 딱 한 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화채설은 뭐예요? 그냥 실제로 변한다. 공제설은 그 떡의 아래 위에 옆에 예수님이 계셔서 먹을 때 같이 들어온다. 예수님이 편지하다는 거예요. 어디 모든 곳에 있으니까. 칼빈이 영적 임재설은 받는 자들의 마음에 영적으로 임하신다.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죠? 쯔빙글리는 뭐라고 생각했냐? 기념이다. 기념. 우리 뭐 생일 같은 거 축하하듯이 기념일이다. 이게. 기념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화채설로 갈수록 실제적인 변화, 신비적인 변화. 그러면 쯔빙글리로 가면 뭐가 돼요? 완전히 상징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칼빈의 교리를 주로 따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성당에서 주는 거는 받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부득이하게 교회가 없어서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다. 받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동방교회밖에 없었다. 러시아에 출장을 갔는데 교회가 동방교회밖에 안 보여서 가서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들이 일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어요.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WCC라고 사실은 이렇게 비판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비판받을 부분들이 따로 있고 또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예배와 이 성례
성찬 이런 거에 대한 표준 예식을 정한 이 회의가 있어요. 라마 회의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같은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고백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교회들, 그죠? 그 참된 기독교회들은 세례와 성찬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같이 나누기로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 그런 의견들을 같이 나눴기 때문에 뭐 믿음으로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예. 고민해야 될 사항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빵과 포도주가 만약에 진짜 살갑이라면 그게 물질로 우상화될 수 있거든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좀 남겨와 가지고 포도주 따로 따라와 가지고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있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거나 뭐 떡을 우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목사님 떡 가져왔는데 성찬 때 따로 옆에다 놓고서 축도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거 가져가서 이렇게 먹으면은 평상시에도 계속 먹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또 떡은 받지만 잔을 받지 못하는 가톨릭 성찬은 사제와 평신도로 구분하고, 이렇게 되면은 평신도는 온전한 예배에 참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비판을 하는 거예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을 과도하게 기념이라는 의미로 변화시키면 떡이나 포도주라는 것도 개념적으로 이해하게 되니까 다른 음식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 좀 논쟁이 되기도 해요. 이제 뭐 세례를 줄 때 물이 없어서 물이 없는 곳에서 세례를 어떻게 주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물 없는 세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포도주스는 괜찮냐. 그래서 이 금주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그 교파에서는 아예 포도주를 쓰지 않고 포도주스를 씁니다. 그냥. 그리고 이것도 저는 되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알코올 중독자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이신 분이 10년을 알코올을 끊었다가도 단 한 모금 알코올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한대요. 중독이 그렇게 위험합니다. 중독은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걸 죽을 때까지 달고 살아야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한 번이라도 뚫리면 다시 금방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교회에서 이렇게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주스로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포도주스 말고 다른 거는 안 됩니까? 색깔을 뭐 약간 뭐가 있나요? 푸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과일인데 색깔 비슷한 거 나는 걸로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근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포도가 있으니까, 그죠? 포도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포도라고 하는 거 그러면 샤인 머스켓은 안 됩니까?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딱 정리된 걸로 다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그게 상징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성찬식이라고 하는 게 그 예수님이 하실 때는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그 성찬의 깊은 의미를 언제도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식사 때마다 기도하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전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 그의 연합과 천국의 소망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적인 예식이 있는 거고, 예식으로서 갖춰져야 되는 게 있고, 평상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먹고 마시는 음식이 다 나에게 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살갑이가 돼서 주님 일하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꼭 교회에서 성찬을 먹어야지만 내 병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내가 먹는 음식과 밥으로도 병에서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그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또 성찬은 그 자체가 신비적인 것으로 변화되기보다 받는 자의 믿음에 역사하는 거니까, 그 성찬 받는다고 미리 광고가 가면은 여러분들 준비하셔야죠.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마지막 고난 주간에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받을 준비를 하셔서
오셔서 받으시면 은혜가 되죠. 은혜가. 근데 뭐 허겁지겁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갑자기 와서 받으면 좀 그러니까 꼭 믿음의 준비를 하시고 받으시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 음식을 가지고 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 유익이 있는 거예요. 왜 육체 유익이 있는 걸 하시는가? 우리가 성례를 보면 물이라는 거, 포도주, 떡 이거 다 물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영은 좋은 것이고 이 물질은 악한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찬 신학을 좀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은 속된 것, 여기는 거룩한 것,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아요. 이 세상은 다 어떻게 돼야 될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돼야 될 것이. 그래서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곳을 가셔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셔서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서 이 땅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변화되게 해달라. 내가 있는 자리가 변화되게 해달라. 그죠? 내가 있는 사업장이 변화되게 해달라. 그죠?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뭐 기차를 타든지 전철을 타든지 버스를 탈 때도 기도하시면 좋고, 그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이 거하셔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성찬에 대한 개념들을 좀 확장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배운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